여러분, 우리 옆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같이요. 자, 한번 말씀 쪽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이 주제가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다.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여러분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또 마가복음 8장이나 기타 또 많은 장이 나오는데, 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누가는 직업상으로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아주 조직적이면서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합리적이면서 아주 영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록한 게 누가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님 제자의 조건이다 할 때, 이 조건이라는 말을 보면은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우리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은 이게 축복이죠. 거룩한 물인데, 그러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기쁨인데, 이제는 교회에 깊숙한 사역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이제 딱 탔어요. 항공모함을. 그러면 항공모함을 딱 타고 망망대해를 가다가 때는 전쟁이 노출해야 되고 파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항공모함에 탄 모든 사람은 거기 함장이든지 선원이든지 누구든지 하나가 돼요.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삶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같은 배 안에서 총을 겨누는 거예요. 같은 배 안에서 피난하는 거야. 서로 싸우다 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행에 성공해서 거기 가서 모르지만은 망망대해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파도 아니면 뭐 유라올라 광풍 같은 거 뭐 상상도 못하는 파손하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항공모함을 타는 데 있어서 막 그 안에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은 잠깐 내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항구 쪽에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못하고 내가 이번에는 그런 사역에 동참치 못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쭉 비난하고 비토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군데군데 그냥 어떤 말을 봐도 수군수군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임원이 되고 할 때는 내가 하겠어요 그래요. 사실 그런 분들은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지요. 직분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뭐 하겠어요? 하도 않고 어떤 교회는 대표기도를 이렇게 시키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요즘 근간에 직장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 새벽기도 봐야겠다고 대표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분도 있고 어느 모임 되면은 한번 좀 말씀 좀 하게. 아유 목사님 제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중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 일단은 안 믿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가 되고 우리 교인 되면서 교회 등록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자가. 그럼 등록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의 모든 걸 우리가 또 책임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사역에 뛰어들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의 이제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보면은 항상 세 부류로 나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편. 누가 뭘 하게도 이분들은 진리편. 꼭 진리는 뭡니까? 교회 편이라는 거예요. 편이라면 이상하지만은 교회를 파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누군가가 목사님, 누군가 장로님 하면 일단은 확인하기 전에는 스톱 하면서 보호 차원에. 근데 왜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실패하느냐? 이 부부 관계를 잘 하는데 어느 날 동네 나갔는데 소문이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무조건 듣고 집에 와서 싸우는 거야. 이건 바보죠. 일단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사람이다. 딱 끊어버릴 때 그 사람들이 빈틈이 없구나. 그러지. 그래요? 요즘 이상하더니
소문을 그냥 믿고 집에 와서는 물어보도 않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글을 읽다가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 표현했는데, 나쁜 사람은 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좋은 사람은 내 말을 믿는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 나쁜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소문보다도 아니야, 그렇지, 내 말 믿는 거예요. 명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이건 교회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부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었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타인들이 너희 부모 말이야, 너희 자녀 말이야, 그래요? 집에 와서 무조건 공격 싸움은 어리석죠?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고 있는 아내는, 설령 남편의 어떤 누를 범했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그 아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빈틈을 이용하지 않는 건데,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습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막 대판, 그러지. 어리석은 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일단은 안 믿는 쪽에서 믿는 쪽으로 왔어요. 그럼 믿는 쪽으로 왔는데 같이 군함을 탔는데 거기서 또 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꼭 이래야 되냐 막 불평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가는 사람조차도 막 힘을 빼면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조금만 참어, 다 목적 있지. 그리고 우리 이 선장에 다 키를 잡고 있는 그분의 뭐가 있지. 왜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왜 한 바퀴 도우냐, 다 방법 있지.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최선 조건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얘들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물어봤는데, 여기 누가도 좀 더 간략하게 했어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했다면 누가는 간략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써도 막 군더기가 있는데 누가는 군더기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핵심을 딱 집어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구란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저였다면은, 이야,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 나를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구역의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야, 내가 그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 나를 엘리야라고 해? 선지자라고 해?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아니야, 나 그거에 귀에 솔깃하지 않아. 나 그런 자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에, 여기는 직접 경고가 들었지만 주님이 마치 박수를 치면서 바요나시므라, 정답을 얘기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야. 그걸 보시고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그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후에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그 교회는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바른 신앙 고백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백 위에 이런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분 고백 위에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딱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뭐냐? 악한 것들은 사명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악한 것들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들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무슨 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교우들을. 그러니까 교우들의 이런 여러 가지 막 소식들이 우리 기억 속에 100개, 150개가 있는데 이거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언제 그냥 수군수군대고 모여서 그냥 염려하고 그냥 그럴 때가 언제 있어요? 시간만 못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고 애끼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일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 있는 분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가 안 오는 게 아닌가, 온다 이거예요. 와서 생각도 건드려 버리고 교회 분위기 건들고 부부관계 건들고 다 건드려 보다가 이야, 이 기초가 든든하네. 왔다가 간다는 거지.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냥 악한 것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왜? 이 교회라는 건물이 빌딩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 말꾼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소식 넣어주면은 마귀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금요일날 지난번에 봤죠. 마귀는요, 이거 똑같아요. 마치 워키토키 하나를 딱 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뒤에 조종하면서 행동대원들, 나중에 경찰이 오면은 절대 이 사람 안 잡아가요. 행동대원만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스를 줍니다. 야, 문제다, 소리 질러라. 나가서 와, 그때 그들만 잡아가요. 그럼 마귀는 뒤에 조종만 하는 거예요. 안 잡혀. 마귀는요 다 이렇게 교란시키고 다 이렇게 관계하고 다 모함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견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안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약한 분들은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소문은 믿고 진짜 교회 얘기는 안 믿는 거예요. 소문은 믿고 남편 이야기 안 믿는 거예요. 난 못 믿어. 당신은 어제 거기 모텔 앞 지나갔다며, 어떤 아가씨하고 지나갔다며. 여보, 내 설명 필요 없어. 누가 그래? 이웃집 아줌마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집 아줌마 얘기를 듣고 얘기 들어보면 아, 그랬었구나 여보, 그래요, 헛소문이요. 그런데 소문을 믿고 그냥 남편 부부 그러다가 문제가 여러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제자가 된데 1번이야. 1번.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경고했죠? 21절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주님께서 2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교회 중직이 되려면은, 교회 중요한 진짜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 되려면 22절 주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정도 이런 말을 받아야 돼. 읽어볼까요? 22절 한번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논리는요, 나만 잘 돼, 내가 돈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 다 이렇게 해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신자나 아무 성도에게 이런 말씀인 게 아니에요. 너희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각오가 있구나. 너희 나와 함께 제자가 되려면은 앞으로 고난 받을 건데, 내가 핍박을 받을 건데, 그때 같이 핍박받을 건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이건 아무나가 예수님을 괴롭혀야 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권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고발권도 있어. 서기관들을 가서 변호도 할 수 있어. 저들이 마음 먹으면 한 사람 그냥 갖다 그냥 재판에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이 있어. 절대 억울함 안 당해요. 처음에는 억울함을 당해도 이제 변호사 여러 가지 항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죄의 안징을 누명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잖아.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누명을 쓰는 거예요. 막 힘의 논리로 몇 명이 그냥 한 사람 그냥 막 알리바이 해가지고 증인해가지고 그냥 갖다 고발하고 감옥에 들어.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다 국선 변호사가 있고, 제가 어제
여기 노년경찰서 예배 드리고 민원 실장님이 우리 선교 회장이에요. 그분이 민원실을 쫙 구경시키면서 이번 리본 내리고 이번에 쫙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 보니까 변호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 이건 국선 변호사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하면은 돈 안 들이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주면 이런 해결 방법이 있구나. 변호사가 그걸 집어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또 상담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상담사. 그리고 ADH라고, ADH인가요? 심장 자동 충격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경찰서 하면 막 그냥 조금 그렇잖아요. 은행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다 가면 은행식으로 해서 접수하고 자기 민원 넣기도 하고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 경찰서 몇 분들하고 쭉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법치주의와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누구든지 죄가 어느 날 재판 마지막을 통해서 선고하기 전까지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누명을 쓰고 다 하지만은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렇게 아니면 뭐 고등법원에서 하고 더 이상 항고 안 하고 내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죄인이지 전혀.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요 당당히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명이 4명이 여러분 혼자라고 뭐 그런 할지라도 다 드러내면은 다 죄가 드러나는 거다.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당시 내가 고난 받을 거야. 누구한테? 장로들과 대성들과 서교관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살짝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대개가 여기는 안 듣는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직장 해고되고 이제는 법적으로 내가 통제를 받고 다 그러겠다. 요즘 우리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나도 반대하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소수자들, 우리 약한 사람들, 그럼 목사님은 차별하는 겁니까? 막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막 공격이 들어오면서 당신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이런 국가적으로 혜택 안 줄 거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냐? 주님의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도 내 제자가 될 거야? 내가 장로님, 장로들, 서기관들, 대사님들 고난 당할 건데, 죽임 당할 건데, 그러나 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할 때 사실 이건 못 들어요. 앞에만 듣고 다 도망갑니다. 이야, 이거 예수님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구나. 근데 마지막 거기서는 내가 제 3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항상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나 목사 성도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고백을 들어주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좋겠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자의 조건이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생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메시지 누군가 했더니 이재철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이미 은퇴하셨어요. 100주년 기념관교회 담임하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 뭔 노래에서 그 1등 기타 치면서인가요? 누구지? 이름이 노래 잘하더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니까 아들을 그냥 어떤 신앙으로 막 몰아넣지 않았더라고. 애들 자유 있으니까 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 노래에서 일반 노래에서 목소리 좋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을 뽑았는데 이재철 목사님에게 인터뷰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신학생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존경하는 메신저 하면은 이재철 목사님을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할 때 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부정할 줄 아는 거.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거래요? 자기 부인이니까 우리 와이프?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난 크리스천들은 율법과 은혜 차이가 뭐라겠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전히 율법의 탓을 받아요. 율법의 특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나야. 모든 걸 보면은 내게 맞추는 거야. 내게 맞추는 거야. 그러나 은혜로운 사람들은 다 말씀에 맞추고 공동체 맞추면서 내 형편이지만은 따라갈게. 다 자기 맞추는 거예요. 날씨가 이래야 된다. 뭐 산에 가야 된다. 바다에 가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막 뒤에서 막 그냥 막 야고 그래야 되냐 막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다 자기 자신에게.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이지철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밟아도 꿈틀하지 않아 죽었으니까.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정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지철 목사님이랑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뭐냐? 아까 주님이 십자가를 예고한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성도님들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설 죽으니까 말이 많은 거지. 예? 설 죽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봐요. 이제 좀 있으면 김장을 할 건데 김장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절이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잖아. 왜 뿌릴까? 뻣뻣한 거 너 죽어야 돼. 근데 소금이 적당히 뿌려서 그냥 빳빳하게 있는 거나 김장할 때 보면은 힘들어. 그냥 쭉 완전히 그냥 절인 거 있잖아요. 그냥 버무리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소금을 쳐봐라. 내가 절여지나 그냥 빵 사람들은 쌩쌩해. 말도 세고 말도 많이 하고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막 그냥 털어낸 줄 몰라 이렇게 소금이 와도 탁 튕겨내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 부정되고 자기가 죽으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끝. 에이구 불쌍해. 예수님 저 죽었네. 그게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야. 교회 희생하고 교회 섬기는 쪽에 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손해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활의 영광처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자기 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존귀함이 있습니까? 이 존중. 우리는 자긍심이 자긍심. 자존심 강하다고 하는 게 나쁜 쪽으로 보면 그런데 자긍심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비록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긍심. 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딱 그리스도인 죽으면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은 아이고 바보네. 교회는요 바보 행진과 똑같은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 똑똑한 사람은 희생 안 해요. 똑똑한 사람 이런 예배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당위 때 나 좀 권사 세워주세요. 그때는 주장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 부정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너 십자가 죽어라. 죽으면은 너 부활이다. 죽으면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 있어요. 남의 십자가 생각하기 전에 내 십자가. 그래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 무겁고 내게 주는 사명이 너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교회 누구 목사님을 만나지만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있는 교회도 감당 못하고 내가 있는 이 사역도 감당 못하고 어쨌든 경찰서에서 LH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한 20분 설교만 해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는 게 힘들어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게 주어지는 사명,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지는 교회 직분, 내게 주어지는 교회 어떤 직책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맡은 그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누가 더 크다, 누구는 뭐 그 신경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연합회장이야, 내가 속장이야. 그러면 이 직을 감당, 내가 엄마야. 근데 어떤 분은 내 십자가도 못 지면서 그냥 남의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 저 사람은 십자가도 못 져. 저 왜 그래?
그래 우리는 특별히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 역할을 잘해야 되지.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지. 내가 아내 역할 잘해야지. 내가 자녀 역할 잘해야지. 나는 목사 역할 잘해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권사님을 왜 세웠을까? 왜 교회에서 여성비를 세웠을까? 왜 속장을 왜 세웠을까? 목회자의 목사의 목회를 도우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 기본이거든요. 다 재정부를 왜 세웠을까?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오죽하면 우리 교회 장정에 그런 정신을 넣었을까요? 선교부장, 관리부장,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오늘 수요일 나오냐? 내가 우리 교회 권사구나. 내 교회 속장이구나. 내게 이런 찬양의 반절을 맡겼구나. 내게 이런 안내를 맡겼구나.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남이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내 몫도 감당 못하면서 나는 여러분 밥을 맨날 태우면서 다니면서 왜 밥을 이런 식으로 해? 왜 밥을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요 어느 날인가 지름밥이 나오면요 아줌마 안 해요. 그냥 먹는 거지 뭐. 왜? 360일 이 집 와서 먹는 거 아닌데 뭘? 어떤 집은 막 밥이 막 돼. 어떤 분 또 초상집 가서 또 밥맛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초상집 원래 밥맛 없는 거예요. 초상집은. 내 집이라면은 그냥 서럽다 하면은 그냥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뭐 실수할 때 많고 그런데 왜 밥이 이러냐, 왜 밥이 지냐, 왜 밥이 되냐. 그럼 벌써 밥맛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주는 데는 먹는 거냐. 그런다고 해서 어느 장례식장 가서 주방하는 사람이 그만 밥 바꿔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할 일, 내 목, 내 십자가를 왜 주님이 강조했을까?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옆에 가다 신경 쓰고 남 얘기하고 저 집은 더 커요. 저 교회는 더 그럼 그 교회 가면 되지. 그 집에 가면 되지. 맨날 못하는 교회 얘기는 왜 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세력들과 세가주실에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대개들 다 교회에 이렇게 옮겨온 동기가 있지만은 내가 옮겼느냐 주님이 보냈느냐가 소명이 다르다겠잖아요. 내가 골라서 옮겼으면 어느 날 싫으면 또 옮겨 다녀요. 또 골라야 돼요. 주님이 보냈구나 이 교회. 그러면 안 좋아도 좋아도 감당해야 돼. 버텨야 돼. 이게 놀라운 주도권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고난 때도 어려움 때도 예고를 미리 한 거예요. 언제 주님 따라가면 좋은 일만 했다겠지 고난 있다고 했어요. 항의할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온 사람은 제자 탈락, 따라온 제자. 그러면 이제는 가자 이거죠 여러분요. 마지막은 중요성을 아는 성도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조건에 합당한 그런 조건이라 볼 수 있어요. 25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살면은 나를 위해서 몸 관리 잘하고 건강 잘 식단 관리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살려야 돼. 남을 살리를 하다 보면 보람 있어. 또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그분이 목사님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막 힐링이 막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관리를 해야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다 보면은 남의 교회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중보기도는 해요. 내 몸 건강, 내 영적인 상태, 정신이나 육체의 상태 다 이런 거 좋잖아요. 어제 동생 목사님을 어머님 이사 때문에 가다가 만났는데 형님 요즘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봤대. 피리침이 벼락을 때리면은 그쪽에 벼락이 안 맞고 땅 속에 이게 들어가는데 왜? 피리침에는 땅으로 연결되는 큰 전기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이런 이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에는 접지가 있어요. 접지 알죠? 전기가 빠져나가도록. 이거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줬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마시는 걸로 인해서 전기, 자기장, 이런 스마트폰 자기장이 온 몸에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빠져나가냐 할 때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흙이 달 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전기가 접지선을 때 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대공원이나 어디 가면은 여기는 맨발로 걸으세요. 사람이 흙을 달 때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전기가 흙 속으로 빠져나간다고. 이게 맞는 이치예요. 내가 볼 때 우리가 바꿨잖아요. 조금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 내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렇게 한번 산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밟아보기도 하고, 문질 보기도 하고, 흙을 비벼보기도 하고. 옛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갔다 왔다 노는 게 흙에서 놀고, 막 진흙 만들고, 개그 만들고, 뭐 차 만들고, 그리고 손 만들고. 근데 요즘은 세면 바닥에서 다 우리 살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가 다 세면이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부적 기도할 때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고마웠어요 할 때 내 속에 막 힐링이 오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부끄러워할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성도. 이야, 내가 봐도 우리 권사, 내가 봐도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부끄러워한 성도는 염소 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들, 나를 위해 희생했다, 헌신했다, 수고했다. 이쪽은 오른쪽으로, 왼쪽은 다 네 영광 네가 찾았다. 교회 생활에도 욕도 안 먹고 핍박도 안 받고 손 그냥 그러는 왼쪽으로 가라. 내가 널 부끄럽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여러분, 우리가 감독 선거를 하고 우리가 또 여러 선거하다 보면 정치는요, 선거는요, 또 선거란 룰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 참모한다고 따라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분 따라다니면 표 깎인다,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덕이 있는 생활 안 하니까. 소리 저분하고 같이 앞장세우면 안 된다, 그분 때 표 깎인다, 저 사람 때문에도 안 찍겠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찾아올 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는 거죠. 이게 주님의 제자의 이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